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흡을 할 때 찬양은 호흡이 있는 기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딱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2000도 초반부터 사실 소마리아하고 불가리아랑 루마니아랑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출신 선교사님들 23분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월수금 새벽 6시부터 7시 반까지 제 수업을 넣어놔가지고 그분들에게 헤아를 가르쳤어요. 1994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러시아로 가신 분도 있고 우크라이나로 가신 분도 있고 일본으로 루마니아로 전 세계를 흩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계셨던 제 선배가 러시아에 한번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못 갔고요. 그 땅은 제가 밟고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이제 이 러시아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멋있게 다 지어놓고 현지인에게 다 이양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지금 폴란드로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루마니아랑 불가리아는 사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하나였는데 2019년도에 제가 2020년 3월에 사실 티켓을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그래서 보류를 해주니까 이게 5월, 7월, 9월 결국 이렇게 넘어가다가 계속 코로나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화되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는 제가 참 관심이 있었던 나라였고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주어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칸 9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보면 이렇게 발칸 모양으로 생긴 장화 모양으로 생긴 그 나라를 위에 보면 9개국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이게 9개의 나라입니다. 발칸 9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과거에는 공산국가였다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나 이런 몬테네그로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에는 유고슬라비아라 그러죠. 유고가 남이란 뜻이고요. 슬라비아라는 거는 슬라브족이라는 뜻으로서 남쪽에 있는 슬라브족이라는 의미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인데 우리에게 유명한 티토 대통령이 연방국을 만들어서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가리아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1990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1989년도에 11월 23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그 이듬해인 90년대에 우리랑 수교를 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는 차세쿠스라고 해서 그 유명한 독재자가 있죠. 그 사람은 친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기밀성을 숭배 또는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했었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아주 강한 친북 그런 국가였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방이 되어졌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주의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루마니아의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는 갬블링, 도박 정부에서 허락합니다. 대신에 어떠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냐면 자격증이라기는 좋아하지만 도박을 할 수 있다는 신분증, 허가증을 받게 되면 어디든지 가서 도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통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일정한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어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떤 되어지는 시스템이고 EU에 가입을 했어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가.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8시간 하루에 근무를 합니다. 9시간 우리처럼 1시간 점심시간 빼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루라도 집에 빨리 1시간 일찍 가야지. 그래서 중간에 일하고 나서 15분 시간 이렇게 쉬면은 그 시간에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8시간을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빨리 일하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임금은요. EU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떤 국가의 경제력은 수준은 그렇지 않은데 EU의 임금과 EU의 물가에 맞춰 있다 보니까 되게 비싸요. 제가 반 우습게 소리로 반 농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깥보다 물값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삼다수는 제가 슈퍼에 가면은 삼다수는 1,000원이고요. 그리고 뭐 아이시스나 뭐 스파클 같은 거는 400원, 500원인데 거기는 500리터 물이 무조건 1유로예요. 그럼 1,500원이거든요. 요즘에 1,496원이라. 그러니까 제가 33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땀을 무지 많이 흘려요. 오늘도 여기 전철역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려가지고 제가 손을 씻고 이렇게 물로 씻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많이 먹으면 6병, 7병, 8병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값이 하루에 12,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물가가 비싸다 그래도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루마니아, 불가리아에는 한국 교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거의 선교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은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불가리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맨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홀이 겨울엔 따뜻하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맨홀에 가면 그 밑에가 하수도 시설이 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시면 이제 집시들도 있고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촌 향도라 그러죠. 시골에서보다는 도시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서울을 왔고 수도인 부카레슈트에 왔는데 어떤 물가가 많이 비싸졌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루마니아, 불가리아나 크로아티아나 폴란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샀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물가들이 특히 집값이 3배나 뛰니까 선교사님들 처음에 갔을 때는 저렴했는데 이제는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세르비아도 그렇고 그 주변의 EU 국가들이나 주변의 국가들이 많이 상승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서유럽이나 이런데 가스에 대한 천연 가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도시가스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다 천정물들이 많이 뛰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루마니아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어떤 본드도, 약도, 갬블도, 도박도 이런 걸 어느 정도 나이가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어느 성인이 되면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헤미안 집시라고 얘기하죠.
그 보헤미안 집시들이 사실 루마니아, 불가리아나 이 유럽에 사실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 보헤미안 집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지저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집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집시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유로움 뭐. 근데 좀 깨끗하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왜 하고 옷도 이렇게 딱 단정하게 입는 게 아니라 레이어드 룩이라 그러죠. 겹쳐 입어가지고 치마도 그냥 바지도 그게 아니라 겹쳐 입어가지고 층지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는 그런 인상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사역하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냐면 사탄도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탄도 날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지 못하게 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고 성도가 잠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영이 교회가 잠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사탄도 마귀도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스만 투르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터키, 튀르키예. 그 오스만 투르크가 대단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침범을 했었습니까? 유럽에 침공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원정을 일으켜서 그런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정교입니다. 불가리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예요. 오르토독스예요. 거기 캐톨릭이 아니라 오르토독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무슬림이 꽤 많아요. 무슬림이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무슬림이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인가라고 들어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더니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알라를 믿는다라는 거를 갖다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한국 남자 청년인데요. 코란을 잘 외워요. 그래서 코란 암송대회가 있고 그런 게 조금씩 쇼츠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관심 있어 하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크게 무슬림이 이슬람의 사원이 이태원에 있잖아요. 대구에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혹시 서울대학교에 모스크는 아니지만 무슬림 기도실이 생긴 거 아세요? 무슬림 기도실이 생겼어요. 서울대가 원래 어떠한 종교도 지지 않고 그런다는데 이제 무슬림이 어떠한 재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인지 기도실이 생겼어요. 조그만 기도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모스크라는 게 기도실이긴 한데 의미가 없지요. 항상 카페트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돌돌이 말아서 어디든지 깔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우리 메카를 향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가잖아요, 종종. 그러면 무슬림 사람이 전봇대 옆에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유럽이나 호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보니까 무슬림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의 전략이 뭐냐면 일단 어느 나라에 정착하면 호주면 호주,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여자랑 결혼해라.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 그럼 그 애는 전부 다 뭐예요? 그 나라의 귀속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로 자라냐면 무슬림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략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무슬림에서는 대대적으로 그들의 포교 전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선교 전략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만 해도
성장은 하지만 80년대, 70년대 후반에 비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있고, 그리고 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수평이동만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캐톨릭과 오르토독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성상 숭배가 문제였잖아요. 캐톨릭은 끊임없이 성마가, 성마르크, 성 루카스, 성 누가 끊임없이 성상을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성상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르토독스는 그런 걸 그리지 않고 주로 뭐를 많이 그렸습니까? 벽화를 그립니다. 그 십자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는 이건 이렇게 돼 있죠. X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성호를 부을 때 캐톨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 오르토독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런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이 어떤 토속과 혼합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루마니아의 가장 큰 선교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정말 철저하게 말씀과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 있는 영혼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크로아티아나 이 발칸을 비롯한 이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발칸 9개국들은 정말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 우리 사라예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나라들 가면 이 건물에 폭탄 자국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그런 어떤 갬블링이라던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악한 것들에 접하다 보니까 이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고 복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가 루마니아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불가리아는 가장 뭐가 유명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먹는 불가리스 요구르트죠. 장수하는 사람들, 유산균을 많이 먹는 나라라고 인지되어 있고, 루마니아는 우리 대표적으로 드라큘라가 유명한 그런 성이에요. 사실 드라큘라 백작의 뭐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리아 정교회인데 루마니아보다는 불가리아에 대한 첫인상이 좀 못 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지가 못 산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루마니아는 헝가리에게서 그 전쟁이 끝나면서 받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루마니아는 어떤 천연 자원도 많고요, 땅도 넓고요. 그 대신에 비가 잘 오지 않다 보니까 농작물이 많이 말라 죽더라고요. 옥수수를 심어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말라 죽어서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많이 피폐되어 있고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알바니아처럼 좀 못 사는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가는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는 역시 소피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캠퍼스 사역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 양육이죠. 거기는 종교적으로 아직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에 많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를 바꿔지고 생각이 개선되어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많이 사용하여 주셔서 발칸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을까.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14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나라에 꼭 방문을 하셔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땅밟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신촌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잖아요. 홍대 있고 서강대 있고 이대 있고 연대 있고, 그리고 충청도에 가면 경기대 있고,
이 라인에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신촌이나 홍대 가보면 뭐가 많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나 공부하는 그런 곳, 이런 곳이 많아야 되는데 다 뭡니까? 술집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갔을 때 참 쇼킹했던 거는 지나가는데 좀 야한 옷을 입은 여자분이 문을 열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술집인가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오락실이에요. 오락실. 카지노처럼 그런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 오락실, 갬블하는 게임하는 곳인데 안에가 불빛이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갬블하는 이런 잭팟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땡기는 그런 슬로모션 같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여자분이 그런 호갱이 하려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루마니아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와 있고 에버랜드 있잖아요. 그런데 카퍼레이드 하는 분 중에도 러시아 여자분들, 루마니아 여자분들 꽤 많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여성들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성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팔려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앓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역시 트랜스젠더라던가 LGBT, 레즈비언, 어떤 게이, 바이섹슈얼리스트,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번에 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 잠깐 쇼츠라도 보려고 그러는데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정말 아주 더러운 그렇죠? 게이들 나오고 동성애 나오고 레즈비언 나와서 사모님 안 보셨죠? 네. 사모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아끼고 온난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경기 안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선수들이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경기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악조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치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저도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축제 할 때 저도 시청에서 나가서 반대 축제 하고요. 그리고 카퍼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행진했어요. 시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가가지고 돌고 오고 그리고 제가 외국 사람 같이 생겨서 원래 못 들어가요. 그 퀴어 축제 다 막아놓거든요. 이렇게 다 막아놔요. 근데 못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외국 사람 같이 생겼는지 들어가게 했어요.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항상 가니까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가 동성인 거 아시죠? 필립 골드버그가 네, 그 사람이 와서 축사하고 핀란드 스웨덴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부스 차려놓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게이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노무사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 뭐 교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 캐톨릭 다 부스 차려놨어요. 100개 정도 차려놓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계시길래 목사님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그래서 아니 찬성하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부 있고 성소수자를 위한 부모 모임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자녀가 동성애자입니까? 네,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캐톨릭입니다. 한 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라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치료해 주세요. 동성애에서 탈동성애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본인이 커밍아웃 하겠다고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옆에 노무자가 있더라고요.
노무사가.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탄압받지 않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돕는 거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근데 우리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일반 사람들도 돕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남자가 하고 여자분이 계속 이거 워키토키 있잖아요. 무전으로 저 갔다 가면 그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갔다 오면 뭐 물어보고 이러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빨주노초 파남부 끼고요. 끼고 들어와 있고 그 진짜로 아주 요상한 차림을 한 아이들이랑 사진 찍고요. 과간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사실은 이런 동성애 문제가 있었잖아요. 두 천사가 왔을 때 오늘 너희 집에 온 두 남자를 내놓아라 라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결국은 거기 롯과장에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신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도 문신한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요즘에 급격하게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투이스트 그것들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데모하고 그 앞에서 그런 경우도 봤고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남자 여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뭐 스킨십하고 애정 행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습관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분들이 시비 걸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남자로서 여자로서 정체성을 버리고 저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을까라고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문제. 첫 번째는 어떤 그 무슬림의 성장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가 007 영화나 스파이 보면요 불가리아랑 루마니아가 은근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보시는 나라들을 보면 주위에서 안 보여서 그러시지만 이 불가리아가 루마니아가 은근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파이 영화들이 보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가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어떠한 양상을 하냐면 우리가 복지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떠한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많은 부분들은 뭐예요?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지만 강남에 사는 기초생활자들은 돈이 많아요. 에쿠스 몰고 다녀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고 본인은 재산을 얻게 만들어 놓으니까 심지어 차도 자기 돈으로 산 차인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차를 해서 여러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종합보험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런 걸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지금 불가리아나 이런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들이 정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만드냐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꽃게가시 내지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세뇌가 되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그쵸? 세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배급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야기되어져서 그냥 국가에 의존하고 살고 왜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다 같이 그냥 배급받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이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게 밝혀졌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겨서 만몬주의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물질 막는주의가 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되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여기는 많은 부분들을 국가가 해결해주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저는 거지근성을 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너무 국가에 의존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사는 모습들을 못 봤어요. 별로. 하다못해 병을 주워 오잖아요. 그럼 200원 줘요. 병을 많이 짓고 폐지만 많이 주어도 우리 한국 분들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루마니아와에서 폐지나 어떤 그런 리사이클만 해도요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대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있대요. 그 주워오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갈아요. 기계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느라고 기계에 들어갈 때 싹 빼가지고 다시 물리잖아요. 물리기 전에 카운트가 된대요. 그 물리기 전에 싹 빼가지고 또 그거 도로 집어넣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게 머리 쓰는 거예요. 10개인데 그 기계가 톱니바퀴 들어가기 전에 싹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그게 카운팅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철저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국어 학원이나 그런 걸 제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가 있으면 한국어 붐이고 BTS, K-pop, 한류 열풍이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대단하니까 심지어 그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취업을 하는 목적보다는 이제 그 한국을 한류 열풍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갬블이라던가 이런 마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세상에 뺏겨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마귀의 종이 지금 되려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루마니아에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그 루마니아 그 목사님이 작년에 한국에 왔다 가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다음에 가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방문하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많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개신교가 많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보내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가는 자나 상급이 똑같은 거 아시죠?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하는 자나 우리는 상급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후원할 때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리아 상황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불가리아의 소피아 음악대학이 유명합니다. 거기 음악대학이 유명해서 한국 유학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학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생활비 같은 것도 저렴해서 한국 학생들이 많고요. 근데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반대편 이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막 26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96년도에 가신 분도 있고요. 97년도 8년도에 27년 전에 가셔가지고 한국이란 나라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랑 교류가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더 복음을 많이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맡은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많이 구분합니다. 저는 근데 결국 사명이 소명이고 소명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신촌이 이 홍대가 때로는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미 저 지구 밖에 아이슬란드 최후의 땅끝은 어딘가요?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럼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상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공산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는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아직도 정권이 무너지기는 했지만요. 옛날에 그 소련일 때 그 영광을 그걸 많이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은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요. 일본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는 분의 아버님이셨거든요. 갔는데 이분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강국고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은요. 근데 저한테 조센진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기분이 문명 가서 기분이 정말 상했던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조센진이라는 말은 조선이 인이에요. 그리고 강국고진이라는 말은 한국인이라는 뜻인데 그게 2000년도에니까 우리가 지금 45년도에 해방돼서 55년이 지났는데 조센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이라 이 조센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조선인인데. 근데 그들이 불렀던 조센진이라는 건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그 베이스가. 그런 것처럼 불가리아, 루마니아 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저는 거기가 통로라고 생각해요.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는 헝가리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 북마케도니아라든가 몬테네그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교통이 요충지예요. 그래서 타통팔바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교통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 또 바로 터키랑도 가까운 거예요. 헝가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복음의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터키 또한 EU에 가입을 하려고 하죠. 지금. 근데 이 땅을 보시면 3분의 1은 아시아고요. 3분의 1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중앙아시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터키는 EU에 가입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 옛날에 우리가 소아시아 10대 교회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 땅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곳이 전부 다 우리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선배이고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 땅이 전부 다 무슬림이 되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에베소까지. 근데 우리가 그 땅들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지켜내지 못했죠.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 가지로 되어지면 십자군 원정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짚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볼 때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온전히 승복하고 나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에 아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치하에 있지 않았더라면 또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3년간의 전쟁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저는 더 복음이 확장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암흑의 세력이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일제 시야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아지에 가서 보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고짝인 대한민국, 빛이 비치지 않는 조선의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소식, 평화로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발이 되어져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또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요청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교제하고 먹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친해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이게 우리의 인사잖아요. 저도 뭐 친해지거나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분, 그리고 우리가 친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밥 먹자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친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밥 먹자라고 얘기할 때 친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번제 지나가셨을 때 나머지 부수물을 누가 먹었습니까?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조그만 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홀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국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러면 많이 온대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할 때 그냥 그것만 아니라 이렇게 부채춤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작년에 제가 코카서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갔을 때도 성사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100명 들어가는 홀, 200명 들어가는 홀, 이런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들을 초대해서 한국의 부채춤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한국적인 그런 찬양이라던가 한국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게 하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방전도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도지 나눠주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 루마니아 나중에 가시게 되면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또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모든 공원마다 아시죠? 차트, 그 사람들 차트 세워놓고 여자 둘이 남자 둘이 딱 서가지고 뭐합니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리아도 루마니아도 전도지 나눠주는 거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전도지만 나눠줘도 되는데, 다음에는 거기에서 전도지를 찍든 한국에서 찍어가든 전도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도지가 얼마인지 물어봐서 거기서 찍어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선교 전략으로 하나 느끼고 왔고, 기회가 되면 팀을 한번 모아서, 팀을 한번 짜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에 제가 청년들 요청해서 함께 가서, 우리 예전에 전도라가 뭐였습니까? 마임 했잖아요. 마임하고 음악 틀고 마임도 하고 도월이라던가 레벌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도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임 같은 거, 찬양 같은 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가서 사람들이 뭘 하면 많이 모여요. 길 가다가도 우리 한국은 요즘 많이 안 모이잖아요. 버스킹이든 뭐라든 많이 안 모이는데 거기는 모여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더 성장하고 있는 루마니아 큰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들의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도 재정을 좀 정비하시고 재정을 모으셔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루마니아 애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보통 3개국어는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인근에 접해 있다 보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7개국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태리어, 뭐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이러니까 그 유고슬라브족이다 보니까 언어들이 비슷해서 각자 나라 말로 해도 40% 50%는 알아듣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요청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과 떡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항상 유괴 양식도 주셨잖아요. 이들이 신앙이 매니플레이드 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거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여러 가지를 뭐 한국 팀들이 온다 뭐 온다 그러면 뭔가 기대하는 복음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것도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지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멋있는 지도 있어서 제가 이 지도 하나 저희 성경원에다 해주고 하고 싶어서 목사님과 어디서 했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빠르게 정확하게 기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침실에도 지도 붙여놓고요, 거실에도 붙여놓고요, 상에도 지도 끼워놨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도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몇 장, 한 7, 8장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지도를 준다 그래서 그 지도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1년 구독했습니다. 지도를 준다 그래서.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잘 만들었는데요. 딱 테이블에 띄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손을 올려요. 하나님 유럽 땅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기독교가 공부하고 성장하던 곳이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모스크 사원이 되어지고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 대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프리카 이렇게 손 얹으세요. 아세안,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이렇게 기도를 초갈등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로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을 것은 듣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땅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